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고생하셨습니다. 부르심의 자리를 지킵시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서는 남편과 아내, 두 아들이 등장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한 며느리 룻의 눈물겨운 신앙 고백문입니다. 룻기서는 성경의 그 어떠한 그 책보다 제가 알기로 현재를 사는 우리 삶에 보다 가깝고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룻기서는 현재도 이스라엘 민족, 그 유대 민족이 3대 명절 중 하나인 오순절에 일으켜지고 큰 사랑을 받는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룻과 보아스라는 그 두 사람이 인간적인 한계를 초월하여 이루었던 사랑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철저했던 의인 보아스라는 한 사람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 보아스와 룻의 증손자가 다윗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죠. 그래서 더더구나 유대인들은 이 룻기서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어떠한 이유보다 유대인들이 이 룻기서를 가장 사랑했던 이유가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 룻기서를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영적인 암흑기였던 사사시대에 유대의 민족이 아닌 룻이라는, 그것도 이방 여인을 통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한 사람을 통해 유대 민족이 열방이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사사는 왕이신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땅을 통치하는 치리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기가 약 350년간 진행됐습니다. 재미난 건 이 사사들의 지배를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참으로 암울했습니다. 왜냐? 좋은 사사가 있으면 언제나 그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적을 물리치고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자취를 감추면 그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오합지졸이 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사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그냥 정치적인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특징이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에 반복적으로 나타나죠. 이렇게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알지만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안 지킨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제가 확신하건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안 그러면 따라합시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간단하고 핵심적인 얘기죠. 오늘 본문에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그 한 가정이 살았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이었던 유다 베들레헴. 하나님은 이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리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면 풍년이에요. 그러나 우상을 섬기고 주님을 저버리면 그 땅에 비 대신 티끌과 모래만 남게 될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건, 정말 놀라운 건 수십 년간 가르치고 말하고 모세가 애언까지 했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불순종이 뭐였습니까? 그렇게 철저히 죄의 불식이 때문에 없애라고 했던 가나안 민족에 남겨놨습니다.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그들과 그토록 하지 말라고 하는 혼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혼. 그 결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딸들과 아들들에게 흘러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섬기는 형식은 남았지만 하나님의 감동, 임재가 사라졌습니다. 이로 인해 약속의 땅에 주어진 복은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뭐가 다가오는 겁니까? 칠흑 같은 영적인 암기가 이스라엘 전 민족의 사사시대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기적을 이뤄가는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오늘 이 성경의 주인공인 룻입니다. 그 밤하늘을 밝히는 가장 빠른 별이 무슨 별인지 아시죠? 샛별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샛별. 룻이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샛별입니다. 칠흑 같은 영적인 암흑기를 가장 먼저 밝혔던 그 별. 옛날 어르신들은 살림살이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일하시러 갈 때 이 새벽에 샛별을 보면서 일하러 가셨대요. 전날을 읽고 잊어버리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일터로 나가는 거죠. 성경에 그와 같은 인물이 누굽니까? 룻입니다. 저는 그 이스라엘 민족과 열방의 부흥의 그 단초가 됐던 그 인물을 소개하는 장이 오늘 이 장인데, 그에 앞서서 오늘 그 시작을 알리는 본문이 아주 간단해요. 오늘 저희가 4절만 읽었는데 그 4절에 조금은 심각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는 약속의 땅이라고 믿었던 베들레헴 땅에 뭐가 왔어요? 흉년이 왔다. 두 번째는 그 흉년이 오자 한 사람인 그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고민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갑자기 어디로 가냐 하면 모압이라는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남편 엘리멜렉이 목숨을 잃어요. 누가 남았죠? 아내와 두 아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아내와 두 아들에게는 엄청난 슬픔입니다. 가장이 죽었다는 건, 자신과 한 몸이었던 남편이 죽었다는 건 표현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때 엘리멜렉이 죽게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 그토록 금지했던 모압 여인 두 사람을 며느리로 맞아들여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룻입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극복해가길 원해요.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나고 놀라운 건 10년이 지난 그때 두 아들이 동시에 죽습니다. 제가 나오미 입장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왜냐? 한 몸이었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요.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두 아들 떠나요.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습관도 다르고 종교적인 배경도 다른 모압 며느리 두 사람 남아. 당시에 남편과 아들이 죽으면요, 죄송합니다, 여기 여인 자매분들이 많은데 자매들에게는 재산을 부여받을 권한이 없어요. 그 가정은 그대로 몰락입니다. 끝장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땅인 그 부르심의 자리에도 흉년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곳 에브라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이 원래 그들이 살던 땅이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유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찬송하다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은요, 떡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찬송과 떡의 집, 거기가 어디예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고 그분을 찬송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은혜와 공급이 끊어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아멘 하시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거 참 헷갈리고 아직도 속상하고 당황스러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저도 부르심의 자리를 따라간다라고 하는데 흉년이 있네요. 지금 흉년일까요? 뭐 어찌됐건 그럼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저는 오늘 그들이 원래 살았던 그 땅,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을 부르심의 자리라고 다른 이름을 좀 붙이고 싶어요. 부르심이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서 먼저 부르셨습니까? 세상에서 예수님께로 먼저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부르심,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저희들을 그냥 배회시키도록 놔두지 않고 두 번째로 어디로 부르셨냐면 영적인 가족인 공동체인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출석하면 되는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잘 만나야 돼요. 아니지, 교회 잘 선택하셔야 돼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제가 웃으며 말씀드리지만 진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성경에 개개인을 통해 이 땅을 변화시킨 일이 없어요. 항상 이 땅을 바꾸는 최후의 마지막 보루, 무기는 어딘지 아십니까? 영적인 가족인 교회입니다. 영적인 가족이 없다는 건 영적인 고아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영적인 가족인 교회를 만나서 이 땅을 함께 변화시키는 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비전이고 목적입니다. 근데 그거는 마지막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으로 부르신 자리는 어디냐 하면 교회가 끝이 아닌 바로 세상입니다. 어느 정도 구원받고 교회 안에 훈련되면 하나님은 다시금 저희들을 교회로,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아까 1부 예배 때 끝나고 몇 가지 질문을 드렸더니 선생님 두 분이 다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이잖아요. 두 분에게는 세상으로의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물어봤더니 가정이래요. 제가 맞다고 했어요. 저에게는 그곳이 평안한 안식처일 수 있지만 두 분 선생님께는 그곳이 부르심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께서 저희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파송하신 그 자리, 약속의 땅,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그토록 사모하며 기거하게 했던 그 약속의 땅, 찬송과 떡의 집이라고 말하는 그곳에도 여러분 흉년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흉년 라하브는 기근과 굶주림입니다. 그런데 더 이 부분을 해석해 보자면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저도 풀리지 않는 숙제가 많아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흉년이 찾아올 때, 여러분 저는 이미 전제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측되지 않는 상황이 참 많아요. 그러나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 흉년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원치 않는 질병들, 굉장히 고통이 따라오죠. 두 번째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막 짓눌려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빚에 짓눌리거나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하거나 가족 중에서 나를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나 계속 거기에 눌려 있는 거죠. 고통 가운데.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풀리지 않는 관계로 스트레스에 눌려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진정으로 굶주리고 기근해 있는 분들. 저는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2017년도에 못 먹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 굶주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뭐가 굶주림인지 아십니까? 다들 하는, 예를 들어서 좀 말하겠죠. 저 가족은 편하게 외식하는데 우리는 못해. 굶주림이라고 생각해요. 밥 다 먹는데. 저 가족은 더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는 여전히 여기서 굶주림이라고 생각해요. 사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저긴 뭐 비싼 과외를 시키는데 우린 그건 못해. 굶주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먹고 살만한데도 굶주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그래서 참 많이 여러분 당황스럽죠. 속상하시고 억울하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 저희도 가정을 이루고 주말 부부 3년 하다가 부모님 곁을 떠나서 붙여놓고 나서 제가 가장 힘들 때는 이거예요. 여기가 부르심의 자리가 맞는데 나를 구원하셨고 섬기는 교회도 있고 사역하는 현장도 있는데 왜 우린 이렇게 굶주리고 기근이 찾아와야 되는가?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경험해본 바로는 하나님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자꾸 비교하게 돼요. 왜 저 사역자는 저렇게 사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사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지내야만 되는가? 라는 계속 한탄과 한심과 고민 속에 답은 없어요. 흉년이 계속되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약속의 땅인 부르심의 자리에도 흉년은 올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들, 그 질병에 거하시는 분들 많아요. 또다시 왜 그럴까? 또 풀리지 않는 문제로 가정이 문제가 열리는 분들도 있지만 또 닫히는 분들도 있고, 또 회사에서 계속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분들이, 제가 그걸 겪으면서 생각은 하나입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을 저버렸구나. 이게 아니라 참 힘들겠구나, 고생스럽겠구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이렇게 축복해 봅시다. 한 주간
흉년을 맞이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설교 중반이지만 다른 이유를 다 떠나서 여전히 흉년 가운데 거하는 우리 가족들을 좀 축복하기를 원해요. 옆에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시니까 같이 좀 손을 뻗어서 축복합시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1절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흉년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흉년이 와서 잘못된 게 아니라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얻어진 결론은 흉년이 찾아올 때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를 여전히 확신을 갖고 지키는가, 아니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흉년이라는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가. Stay or leave.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흉년이 찾아왔단 말입니다. 결국 그 가정이 떠나갔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남편 죽고 10년의 두 아들 죽고 가정이 몰락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들은 약속의 땅인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됐습니다. 모압 땅을 가면 안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흉년이 찾아왔다면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은 먼저 율법서를 펴고, 사사시대니까 모세오경이 있을 거 아니까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오늘날 말하자면 그는 모태신앙입니다. 엘리멜렉, 그 이름의 의미는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거. 유대인들은 이름을 그냥 지어주지 않습니까? 이름대로 살라고 실존 자체의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어린 적부터 부모가 엘리멜렉을 부를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네 삶의 왕이야. 하나님이 네 삶의 왕이야.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해야 돼.
그러나 흉년이 찾아올 때 그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 고민했단 말 없습니다. 물론 그는 그 땅에 완전히 이사간 게 아닙니다. 정착한 게 아닙니다. 1장 1절을 보면 잠시 거류하러 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잠시 피한 겁니다. 그러나 잠시 피하기에 앞서서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 약속의 땅인 이곳에서 나에게 흉년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남편이 그 역할 못하면 나옴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못하면 두 아들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이 있다면. 근데 그 4명의 가족이 동일하게 그 부르심의 자리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떠납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를 맞아들였습니다. 흉년이 찾아올 때 부르심의 자리에서 쉽게 움직이지 마십시오.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의 삶에 성경책에 먼지가 쌓인다는 건 심각한 사인입니다. 감사해요. 이제 큐티 안 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들이 이제 진짜 마음을 먹고 다시금 큐티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청정하십시오.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유다 베들레헴은 아무리 흉년이 와도 떠나면 안 될 곳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찬송과 떡의 공급이 있는 곳. 어디입니까? 유다 베들레헴. 수많은 분들이 유다 베들레헴을 오늘날 어떻게 해석하게요? 교회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급되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체험하는 것. 여러분, 그들이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 공동체를 떠날 때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를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비난하지 마시고 이 당시 유다 베들레헴은 영적인 교회인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흉년이 찾아와도 가장 중요한 부르심의 자리 교회를 지키셔야 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모압 땅은 가면 안 됐습니다. 모압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요단강 그 사이에서 모압의 한 왕인 발락이 이스라엘 땅이 그 땅을 들어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발람이라는 한 주술사를 돈을 주고 매수해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저주해라. 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뒤에 누가 있는 걸 알아요? 이 발락이라는 왕이 영적으로 예민해가지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럼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발람을 매수해가지고 저주하라고 했는데 이 저주가 축복이 되죠. 유명한 예화입니다. 실패합니다. 그때 모압 이 왕이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우리가 막겠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광야 마지막 40년에 다다랐을 즈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약속의 땅 근처인 시딤에 모압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인들을 뽑아요. 매복을 시키고 힘들고 지친 남성들을 유혹합니다. 남자들은요, 그 음란에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게 어디에 근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훈련을 받았는데 예루살렘 입성을 바로 앞둔 직전의 시딤에서 무차별하게 음란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바알보올이 그들에게 주인이 되죠. 여러분, 그것을 주도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모압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압 에글론은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사사시대에는 특히나 18년 동안 그들을 엄청나게 핍박합니다.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심지어 전쟁의 신인 그모스가 그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모스의 백성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신인지 아십니까? 그모스를 예배하려면 최소한 동물 말고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드려야 됩니다. 인신제사를 일으켰던 그 땅이 어디입니까? 모압 땅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역사를 엘리멜렉이 몰랐을까요? 알았죠. 모압 땅은 가면 안 될 땅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 때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원칙대로 살지 못하면 하지 말아야 될 금기의 한계를 뛰어넘더라고요. 그럼 죽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하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시면 돼요.
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아무리 흉년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곳이 부르심의 자리라는 인식이 있다면 지키시면 돼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구원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때로는 가정, 아니면 학업의 현장, 직장. 여러분, 신앙은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가정은 이렇게 몰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부르심의 자리를 꼭 지킵시다. 한 번 더요. 아무리 흉년이 와도 예배 잘 드립시다. 한 번 더요. 아무리 어려워도 이제는 기도합시다. 부르심의 자리 아닐까요? 가장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안 되니 새해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만이 나의 사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으리. 우리 결단하며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부르심의 자리는 이곳입니다. 흉년이 찾아와도 이곳에 버티고 은혜의 공급처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눈물 흘려야 될 자리가 제 자리,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저의 부르심의 자리. 여러분들에게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를 지키시고 계십니까? 신앙은 간단합니다. 아무리 흉년이 찾아와도 끝까지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킬 때, 눈물로 그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그 길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여실 것이다. 우리 이 시간 믿음을 다해 우리 같이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 구원을 부르신 공동체를 만나게 하신 그 자리, 세상으로 나를 파송하셔서 있게 하신 그곳,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결단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그 애를 등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애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그 한계선을 뛰어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구하시고 주님을 기대하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능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생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소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흉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반응이 오늘 나온 이들과의 반응이지 하나님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여 주옵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니.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니. 살아계신 하나님, 2017년이 밝은 지 어느덧 8일이 지났습니다. 다시금 본줄로 돌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 나온 그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아무리 흉년이 찾아와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을 간파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한 바가 지켜지는지를 지켜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어렵더라도 우리가 흉년이 찾아올 때 먼저 주님께 무릎 꿇고 묻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등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유다 베들레헴을 축복하고 헌신하고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2017년 새해에는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안에 부디 부어 주시옵소서. 받기만 익숙한, 때로는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일수인 저희들의 익숙한 모습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가족을 변화시키는 그 밑바닥에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모압 땅을 가는 잘못된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로
함께 모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